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고 얻기보다는 잃고 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했다가 재산과 물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을 잃어서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나 또 권력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픔을 이겨내는 비결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으면은 잃어버림에 인하여서 얻는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물질을 잃고 나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에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얻기도 하지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잃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잃었을 때에 여기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고 난 후에 얻을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숙소가 비좁아져서 생활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자고 요청을 했고 엘리사는 선지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다가 한 학생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면은 배상을 해 주어야 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물어본 후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가라앉은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하면은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학교가 처음부터 비좁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 선지 생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 50명이 조금 넘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교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져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좁다라고 하는 말은 숨이 막히도록 꽉 쬐여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할 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보니까 새로운 숙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학생들이 우리가 한 사람씩 나무를 베어 오면은
충분히 숙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자 이 엘리사도 학생들과 함께 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학생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목수를 구할 수도 없고 또 학교를 후원해 줄 후원자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숙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처음 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은 처음 해보는 일도 어려운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작은 일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도 여러 명이 단합하면은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놀라운 문화와 문명은 다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물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또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업들,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금모기 운동을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고이 간직해 왔던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합과 단결의 힘은 무섭습니다. 성경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은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독단적으로 하면은 혼자 하면은 실패하지만은 단합하면은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자의 힘은 연약하지만은 단합하면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단체이든지 구성원들의 단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합이 요구되는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합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했는데 성도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 간에 도와야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연합되어야만이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혼자 할 수 있겠지만은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문제가 생기면은 부부가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힘든데 마음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게 되어지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원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한마음이 되어집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져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당하는 고통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부와 가족이 단합을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거뜬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교회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모두 자리가 있고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마치 기계 부품 하나가 빠진 것 같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는 자신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합하면 못 해내는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냐 힘든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합하느냐 단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단합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해 낼 것이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생도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매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물에 빠뜨린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 빌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선지생도는 도끼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철기로 된 모든 것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도끼 역시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톱이나 도끼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톱을 가질 수가 있고 도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 빌려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연장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비싼 거, 귀한 것은 더 안 빌려줍니다. 연장을 빌려주면 잘 쓰고 빌려갔을 때의 그 상태대로 갖다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망가뜨려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장을 잘 다스릴지 모르기 때문에 고장을 내는 것이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딱하지만은 빌려달라고 하면은 잘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도 사정을 해서 빌려주면은 갖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찾으러 가서 보면은요, 그 귀한 도구를 구석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방치해 둔 것을 보면은 다시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도 소중하지만은 남의 것은 더 소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지만은 빌려온 것은 더욱더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도끼는 나무 자루에 박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간혹가다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끼가 쇠이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내는 일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끼날이 빠졌는데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다룰 때나 위험한 일을 할 때에는 안전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특히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연장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은 손에 잘 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연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던 작업장이라도 그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서 일하다 보면은 환경과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대회가 있으면은 며칠 전에 가서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도끼를 찾지 못하면은 물어줄 돈도 없습니다. 주인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화낼 것이 뻔합니다. 갚아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고소하게 되어지면은 몸이라도 떼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너그럽게 이해하면 참으로 다행인데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는 바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사람들, 또 일이 섰던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실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실수해서 상처를 주고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심차게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빨래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서류를 놓고 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밤새도록 복채다가 겨우 잠을 들었는데 방문을 꽝 하고 닫는 바람에 잠자던 아이가 깨어나서 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나올 때에 휴대폰을 듣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돌아섰는데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잘하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크든 작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잃은 사람에게 그것을 실수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그런 것을 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 한번 했다라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망가지면은 조금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패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깨닫고 배우면은 실패도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기죽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찍던 선지 학생의 도끼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엘리사는 즉시 어디에 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지 생도가 도끼가 여기쯤 빠진 것 같아요 라고 가리키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 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즉시 엘리사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부르짐을 듣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생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끼가 빠진 곳에 들어가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옷이 물에 다 젖기도 하고 또 흙이 옷에 묻는 고생을 실컷 하고 아마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도 선지생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 학생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왜 하필이면 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했느냐라고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고만 물었고 도끼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생도의 부르짐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가 우리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책망하는 대신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했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하다고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한다라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결이 됩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나 한번 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는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직접 나서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로 발생한 문제든 우연히 생긴 문제이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이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엘리사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어떻게 하냐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을 알려주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그곳에 던지게 되어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끼나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연법칙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더러운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독이 든 국물에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졌습니다. 소금이나 가루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선지자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일어나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를 일으켰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기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기적을 쫓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도끼를 떠오르게 했지만은 그것을 물 밖으로까지 나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지생도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떠오른 도끼를 물 안에서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만일 떠오르는 도끼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 위에 떠 있는 도끼가 한없이 떠 있을까요? 떠 있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빨리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떠오르는 도끼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은 은혜의 효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빨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물질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딱 그만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은 넉넉하게 주시지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었느냐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딱 맞게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딱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은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게 주실 때는 딱 맞게 주시는 것은 욕심 말고 거기에 만족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부족하게 주시는 것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라면은 그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족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나보러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을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나무가 있는 곳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감나무를 따는 수고름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준 땅에서 내가 가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을 따는 수고로움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물에 떠오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도끼를
내가 건져오는 수고로움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 해주실 거 다 해주시지, 넉넉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딱 맞게 해줍니까? 왜 부족하게 해줍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간다라면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 주저하다 보면은 그 은혜마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같으면 외면하고 쉬운 것 같으면 거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혼자 하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같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만 가져도요 얼마나 큰 유료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쉬운 것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휙 지나쳐 버리면은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힘든 일을 하는데 외면해 보십시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같이 돕는다든가,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물 한 컵 갖다 떠주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단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든지 힘을 합하면은 쉽게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실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가 실수를 되풀이 한다라면은 그것을 꼭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꾸짖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